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앞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시간 좀 축복하면서 우리 좀 나아가 볼까요?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두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위에 설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그 사랑 위에 세우시고 그 사랑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될 수 있고 교회는 그 공동체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르심과 사랑만으로 교회가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는 만들어져 가고 교회의 역사는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초대교회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그 어느 민족,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유례 없는 성장을 하였습니다. 저도 이제 외국에서 계속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전공하고 있는 부분이 또 아무래도 예배이다 보니까 예배에 관련된 그리고 교회의 부흥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학교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할 때마다 모든 이제 다른 이제 신학생들이나 이제 교수들이 굉장히 한국 교회 부흥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가지고 한국 교회 성도들의 열정과 헌신에 대해서 정말 크게 감명 깊게 그 얘기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너희는 일주일에 7번 예배 드려? 아침에? 새벽 5시에? 그게 가능해? 뭐 목사님은 그럼 일주일에 설교를 몇 번이나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이것들을 굉장히 신기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과 비결은요,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고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성도들의 눈물 어린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는 그런 열정과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전념하고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찾을 것 없이 우리 중앙교회만 보더라도 110년의 역사를 이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기도와 헌신을 통해 그간 한국교회는 정말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엄청난 기쁨을 맛보았고 그것이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그런 지난 세월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교회 사역 가운데 기쁨이 넘쳤습니까? 많은 사역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그리고 뭐 주일학교 그리고 청년부 모든 교사들이 정말 뭐 수련회다 교회 행사다 뭐 준비하다 보면 밤을 새서라도 그 자리에 나와서 준비하고 은혜의 자리라면 만사 다 제쳐놓고 그 자리에 뛰어나오고 그리고 휴가를 내서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그 귀한 헌신과 열정으로 한국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의 공동체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공동체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고 그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수많은 헌신자들의 기도와 열정으로 우리의 교회 역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중앙교회 역사가 이 110년이 됐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0년을 넘어서 200년을 넘어야 되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끊기지 않고 끝까지 이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리고 우리 중앙교회를 일으킨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그런 기도와 헌신이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이 영적으로 더 척박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이 어찌 보면 많은 것들이 부요하고 풍족한 것 같지만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더 힘들고 어려운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더 뜨겁게 변화되고 헌신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요, 이것이 참 쉽지 않은 게 헌신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필요성을 느끼고 빈자리가 보이지만 선뜻 나서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헌신하는 사람만 헌신하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헌신하는 사람들은 진이 빠지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헌신하기를 주저하고 그 헌신하는 데 기한을 둡니다. 힘 빠지고 지치는 헌신보다는 그냥 잠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만 받고 그 자리를 빠져나가는 것을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헌신자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모든 부서에서 헌신자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헌신자를 찾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에서 헌신자가 넘쳐나서 더 이상 헌신자를 받지를 주저하시는 부서가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 같은 경우는 얼마나 헌신자가 날마다 부족한지 몰라요. 우리 청년부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 청년부 예배 출석하는 인원에 비해서 정말 저희가 많은 숫자를 교사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청년부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송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교사가 부족합니다. 언제나 턱없이 헌신자의 부족한 헌신자가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이렇게 헌신자가 줄어들까요? 한국 교회의 원동력이었던 정말 모든 것 다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동체를 섬기던 그 열정과 헌신과 마음이 다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요? 저는 바울이 느꼈었던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사랑보다 지금 현대교회가 저 세상적인 것을 더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신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헌신함으로 오는 기쁨보다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을 더 즐거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 나의 재능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보다 나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나의 개인적인 그런 가치관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곳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저는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헌신의 깊이는 바로 사랑의 깊이에 비례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깊어질수록 헌신이 깊어집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헌신을 통해 오는 기쁨이 더 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헌신과 사도 바울의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을 보면 참 그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생각되는데 정말 열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헌신이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진하고 달려갑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맡겨놓고 뒤로 물러나도 될 때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앞장서서 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어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지 늘 고민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그의 헌신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귀감이 되며 본이 됩니다. 함께 나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과연 진정한 헌신이란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 어딜 향하고 있는지 과연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떠한 기쁨을 맛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1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쏟아부으신 그 은혜에 비례하는 더 깊고 더 넓은 그런 헌신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헌신은 복음을 위한 부르심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로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 우리 그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1절부터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난과 능욕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과 능욕이 무엇을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2절 마지막에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고난을 감수했었던 것은 오직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헌신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3절은 복음 증거가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가 아니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4절은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아 위탁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부르심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헌신은 바로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의 사명이고 그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장 큰 자신의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헌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엇에 헌신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에 자신의 삶을 투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윤이 남는 것에 헌신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우리가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이 복음의 부르심을 굳건히 하고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데 언제부턴가 복음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적인 복을 구합니다. 사명이 아니라 사업을 하기 시작하고 전도가 아니라 교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신령한 기쁨이 사라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과연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앉은 것처럼 이렇게 편안한 의자도 없었습니다. 이런 좋은 시스템도 없었고요. 우리가 추울 때, 더울 때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시원하게 해줄 이런 냉난방 시스템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청년들과 함께 몽골을 다녀왔잖아요. 몽골을 그 교회 환경이 정말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 교회에 모인 그 아이들과 그 성도들은요, 교회 한번 나오면 교회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그 자리에 나와서 하루 종일 찬양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고 그 자리에 나와서 교제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을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가져다 놔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쪽인 세상적인 것을 공급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그 선포되어짐을 통해 죽은 영혼이 깨어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연합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 없어도 오직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해 헌신했을 때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은 행복했습니다. 좋은 시스템이 없어도 여러분 이 안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환경이 아무리 암울하고 절망적이어도 모임마다 은혜 주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에,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기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바로 그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복을 받고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자꾸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것 같습니까? 왜 우리의 공동체가 때로는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복음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가 이곳에 모인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다시금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모이고 무엇을 위해 헌신하는지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대로 사세요 라고 안주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향한 부르심과 헌신의 기쁨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헌신을 이루어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가림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 하나님에게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오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또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키워가는데 기쁨을 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은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으나 오히려 유모가 자기의 자녀를 돌봄과 같이 그들을 길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 권위로 그들을 다스릴 수도 있었으나 그가 품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질이요,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관계 중심적인 기질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말씀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살펴보면 기질 자체가 관계 중심형인 사람이 아니라 목표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목표 중심적인 사랑의 성향은요, 관계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관계가 깨어져도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의 초창기에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요, 때로는 관계가 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면서 사도 바울에게 남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장 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었던 변화가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에게는 사랑이라고는 눈꼽만치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그 옆에서 그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 병자들의 아픔과 고통과 그들의 절망에 관심 가지는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스승에 대한 사랑조차 없어서 다 뿔뿔이 도망치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변화되자 가장 먼저 일어난 그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는 그들의 가장 큰 변화는 미문 앞에서 항상 구걸하던 그 사람의 그 아픔과 절망 가운데 그들의 눈이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가장 먼저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라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면 기질과 상관없이, 성격과 상관없이 사랑은 마땅히 드러나야 되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헌신의 방향은
바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기며,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살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역을 감당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과를 남겨도 사랑의 열매가 남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랑으로 사람들이 남지 않는다면 과연 세상의 공동체와 우리가 과연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사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더 권위적으로 바뀌고요, 교회 안에 끼리끼리 파당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 미워하는 경우도 많고, 겉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 비난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밖에서 교회를 향해서 들리는 그러한 질타와 비난은 어찌 보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듣고 믿는 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섬기지 않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스스로가 사도의 권위를 스스로가 먼저 내려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본인 스스로가 매니저가 되기보다는 목자가 되길 원했고, 사감 선생님으로서 그들을 훈육하고 가르치기보다 어머니의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감싸고 품기를 더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온 우주의 왕이시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자 스스로 자청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조차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며 내 뜻과 고집을 먼저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성도들을 목숨을 내어줄 만큼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그의 성도들과 하나님이 증인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인데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어찌 사랑하고 우리가 어찌 실천하고 우리가 어찌 행하는지 하나님과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 보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가 사랑의 증인으로서 진실되게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현실, 우리의 사랑의 그런 행동과 열매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헌신은 소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소망이나 기쁨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의 면류관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그토록 그가 사랑하고 그가 복음과 사랑으로 키워온 그의 성도들이 바로 그의 면류관이요 그의 영광이요 그의 기쁨이요 그의 자랑이라고 고백합니다. 20절의 고백을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사도 바울이 그토록 복음에 전념하고 사랑으로 헌신한 것은 바로 소망의 열매인 그의 성도들을 낳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복음의 메인 교회가 있고 성도들을 목숨과 같이 사랑하는 리더들이 있고 성도가 리더의 영광과 기쁨이 되며 성도가 교회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정말 절망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보십시오. 이 나라에 여러분 이 나라에서 여러분들 소망이 보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 경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과연 그 어디에 우리가 찾는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디에도 우리가 찾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어디에도 소망을 찾을 수 없어도 바로 우리가 그 소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헌신과 기도로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을 우리는 소망의 열매로 키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어두워질 때 같이 꺼지는 촛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어두워질 때 더욱더 밝게 빛나는 그러한 소망의 촛불이 되어야 되고, 세상이 썩어갈 때 같이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맛을 내며 끝까지 그 맛을 지켜나가는 그런 소망의 소금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찾으셨을 때 노아라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소망이 되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었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눈을 들어 과연 소망이 어디 있나 찾으실 때 바로 우리가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띄었던 것처럼 우리가 소망이 되어 하나님의 눈에 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곳을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한 사람이 바로 소망이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소망으로 여기고 품고 대하고 섬기며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주보고 우리가 대하는 그 한 사람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온전히 심기어지면 그 한 알의 미라를 통해 수많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한 사람의 소망을 잃어버릴 때 과연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셨던 것은 그 양 한 마리가 지니고 있는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누구나 다 소망이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작은 자가 없고 그 어떤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남기고자 하셨던 것은 건물이나 업적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낳은 바로 사랑의 자녀 말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사람을 낳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성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키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겐 좋든 싫든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맡기신 것은 그들이 우리의 소망이요, 그들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들의 가능성에 제한을 두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 끝까지 인내하며 그들 가운데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만날 터인데 네가 이 땅에 무엇을 남겼니? 라고 물으신다면 바울처럼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 내가 놓치지 않고 그들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요, 그들이 나의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적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 준 상급은요, 포상휴가나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일을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헌신을 할 때 때로는 이 헌신의 끝이 있길 바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때까지 이렇게 헌신했으니 이 헌신 이제는 그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더 이제 좋은 기회를 만들어줘야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헌신의 끝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직분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 직분에는 이렇게 심호할 때가 있고 은퇴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직분에는 끝이 있어도 여러분 그 헌신의 자리에는 끝이 있겠습니까? 헌신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한이 없고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헌신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헌신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맡겨주신 그 영혼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귀한 부르심 안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쁨과 소망과 그 놀라운 것을 바로 우리도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들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감당함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사랑으로 행하고 오직 사랑만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에게 맡겨진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세우신 그 소망임을 믿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것이며 그분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을 사도 바울처럼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